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꼭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전도운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뭔가가 다 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요, 이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분명히 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받았어요. 한두 명이 받은 게 아니라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뭘 하기 시작하냐?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뭐가 바뀌어 버린 거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언어를 말하는데 이 당시에 와 있는 산업인들이 중요한 제자들이요. 그 모든 언어로 이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뭡니까? 그 창세기 11장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죠. 사실은 오늘 원당기도의 1강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번 주간에 어제 한 몇 년 만에 되게 오랜만에 쉽게 하면 이제 제자죠. 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항공 회사에서 부기장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전문인이죠. 언제 만났냐?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여기서 이렇게 학교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만났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온 완전 불신자인데 집안도 완전 싹 불신자고. 근데 너무 인생에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왔어요. 그래갖고 연결돼 가지고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막 좀 어떻게 보면 마냥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는 동안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에 만나서 좀 얘기를 자세히 했는데 청소년 신학원도 한 학기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근데 너무 힘들어요. 생활 삶이 너무 교회하고 반대 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참 어렵더라고. 그래갖고 막 얼마나 전화도 많이 하고 깨우고 데리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사역했던 분, 또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좀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놓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근데 참 저는 한 번 또 신기했던 게, 정확히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울교회에서 아마 뭐 집중훈련 했나 그래갖고 제 기억에 정확히 모르는데 신행송 목사랑 같이 분당에 어느 카페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전화가 오게 보니까 이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 이렇게 전화 받았더니 잘 지내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갈급하고 힘든데 지금 청주에서 이렇게 뭐 비행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뭐 아는 목사님이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기다려봐라. 그러고 이제 신행성 목사도 알거든요. 같이 청소년 사역도 같이 하려 그 친구다. 그랬더니 기억나냐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신행성 목사가 그때 집중훈련을 하는데 청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는요 그런 현장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야, 그럼 생각해봐요. 어떻게 딱 그 시간표입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맞춰도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좋은 장로님 딱 붙어갖고 이 친구를 계속 한 1년 넘게 다락방을 해줘. 참 신기하죠. 그래갖고 매주 주일 메시지를 보내요. 제가 보내는데 뭐 어쩌다 버도 안 오고, 근데 교회는 잘 안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뭐 갔다가 좀 몇 번 다니긴 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하니까, 그래갖고 이번에는 한 2년 넘게 만에 만났는데 뭐 이렇게 자기 힘든 얘기 하더라고. 한마디로 죽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삽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여튼 뭐 조금만 얘기하자면 저걸 했나 봐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뭐 본인 말로는 뭐냐, 아주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아주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랬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래갖고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참 쓸데없는 짓 했다 너. 그런 돈 있으면 땅에다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너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마귀 자녀가 점을 치는 거지. 넌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구원받았거든요. 분명히 확신돼요. 완전 불신자인데 복음자입니다.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벌써 제가 보니까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참 이렇게 저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건 거의 3년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신학원 그런 게요 너무 싫었는데 지금도 그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붙잡힌다. 그래, 참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의 힘이 큽니까?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요 복음처럼 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 말씀이 박히면요 떠나질 않거든요. 구원이 임하면 떠나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막 어려워.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뭐 점을 쳤냐 했더니 너무 시험도 떨어지고 뭐 인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남들 볼 때는 뭐 괜찮게 잘 살고 집도 좋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네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너 밥 며칠만 안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네 영이 그런 거야 지금. 빼빼 말라 다 죽어갈걸?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살잖아요. 그렇죠? 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저는 한 3시간 얘기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갖고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뭘 시작을 했냐. 이제 같이 이제 좀 다락방을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지속할, 뭐 매주 하긴 힘드니까 뭐 비행기가 계속 뜨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좀 하자 그랬거든요. 다락방을 좀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저 어제는 또 이제 여러분도 아시면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만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뭘 하냐면 요새 이제 뭘 하냐면 그 간호조무사 그 뭐 자격증을 딴다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학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그 뭐죠 인턴십이라 그래야 되나? 그 병원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몇 달 동안 일하는데 어딜 갔냐면 그 화정병원이라는 데를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화정병원이라 화정에 있는 줄 알았더니 중산에 있더라고. 근데 어떤 병원이냐? 폐쇄병동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인데 폐쇄병동에 아무도 못 나오는 환자가 200명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어제 그 한 몇 년 만에 몇 년 아니고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만나서 좀 식사를 했는데 들으면서 참 놀랐어요. 목사님 참 그러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이분도 이렇게 막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별명이 정신병원에서 자기 별명이 목사래요, 목사.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궁금해하길래 이렇게 이분도 이제 메시지를 좀 들었으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만 가면 병원에 가면 자기 별명이 목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한 200명 환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냐면 그 병원 관계자한테 그랬대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야, 듣는데 눈이 번쩍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가겠다고. 혹시 이제 요청만. 근데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막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뒤에 태어난 사람 몇 명 있는데 목사님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 그래요. 예.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우리가 뭡니까? 복음 들을 사람이 많다라는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러고 있으면 거의 없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거의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불신자나 영적으로 어렵다는 사람들 보면 뭐냐?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전도의 밭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저는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명 환자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 야, 그 제가 그랬어요. 혹시 오라 하면 내가 무조건 가겠다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주일에 괜찮다고. 낮에 가도 되고 저녁에 가도 되니까 괜찮다고. 예,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죠. 근데 심한 사람은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리고 들어보고 놀랐어요. 20대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20살 된 친구도 몇 명 있다는 거. 거의 폐쇄병동인 것도.
그래갖고 보니까 뭐 다양한 환자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있다가 오신 분이 있대요. 본인 얘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은 안 되는데 자기가 목사 선교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뭐 성경도 잘한대요. 근데 그러냐 했더니 근데 확 돌면 막 욕을 심하게 한대요. 그래갖고 뭐 주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충격을 받았거나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어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 만나요. 네. 좀 죄송합니다. 늘 교회 다니고 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뭐가 있냐? 전도의 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어차피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또 다른 복음 받을 사람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한 번은 이게 와야 됩니다. 전 이걸 조금은 약간은 현장에서 한번 느껴봤거든요. 예. 저는 대학생 때 이걸 처음 느꼈어요. 아, 이게 전도구나. 저는 대학생 때 처음 봤어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게 뭔지를 봤어요. 그러면서요, 어쨌든 간에 제가 모자르지만 많은 게 싹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막 뭘 바꿔야 되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려워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와야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단어를 알고 있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뭐냐? 어차피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한번 느꼈어요. 그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보내줘 갖고 이제 수영을 좀 배웠거든요. 수영을 배워갖고 이렇게 좀 하는데 보이스카웃을 할 때인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저기 좀 큰 계곡을 한번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형들하고 이제 같이 막 수영을 하고 노는데 제가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수영을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아예 못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형들하고 같이 막 하는데 뭘 느꼈냐? 이렇게 계곡에 어쨌든 물이 흐르잖아요. 가는데 뭘 느꼈냐면요. 저는 그래서 막 죽으라고 한참 수영을 했는데 한참 갔다고 갔는데 보니까 바로 앞이 가더라고요. 왜냐? 물살이 오는 반대로 올라가니까 그래요. 죽으라고 갔거든요. 막 온 힘 빠지고 저는 막 한참 간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뭐냐? 아까 바로 옆에 쉬운 건 뭡니까? 그 속으로 쭉 흘러가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반대로 가려면 여러분 죽을 힘을 쌓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간다는 건 뭐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보실 테니까 녹취록을 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배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하게 한번 싸웁니다. 근데 뭐 그 내용보다는 뭐냐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싸웠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남편하고 아니면 부인하고 싸울 수도 있고 아는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고 어제도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헬스장 하는데 보니까 남자 그 청년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막 자기들끼리 뭐 운동하다 뭐 그랬는지. 그래서 싸우잖아요. 근데 뭔가 왜 싸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겠냐.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가를 두고 갔는데 결국 마가는 쓰임 받았거든요. 마가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쓰임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뭘 먼저 얘기하시냐? 우리가 뭘로 다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막 속상할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속상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렇죠? 우린 거의 그런 거냐? 뭡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다 싸운다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교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그 미국에 계신 아마 분이 했나 봐요. 교회 목사님한테 자꾸 이제 전도운동 하자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문제가 왔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죠? 옛날 그대로라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옛날 그대로면 복음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한테 그러죠. 뭐하러 그렇게 사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복음 받은 사람이 그 점 잘 친 사람한테 점 친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인생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필요 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삽니까? 저도 솔직히 그렇고요. 여러분도 뭘 느끼냐?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안 바꾸려 그래요. 우린요, 하나님이 역사하긴 원하지만 나는 한치도 안 바꿔요. 그죠? 절대 안 바꿔. 근데 그 안 바꾸는 것도 좋은 걸 안 바꾸면 괜찮은데 뭐냐? 창세기 3장에 있던 그대로 딱 그래요. 절대 안 바꿔요. 한치도 안 바꿔요. 저는 막 이렇게 집중훈련하고 그러면서 왜 집중훈련이 힘든가? 간단합니다. 나를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나를 안 바꾸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그 배경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냥 내가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근데 왜 그러지 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주체가 사실은 흑암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죠. 틀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결국 배경과 뿌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과 도전가 뭐냐. 나라는 게 얼마나 창세기 3장인 걸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복음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역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쉽게 하면 뭐냐. 복음이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죽어 있으면 간단한 게 나무가 죽어 있는데 물을 준다고.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죽어 있는데 물을 주면 뭐냐? 정확히 하면 더 빨리 썩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에게 물이 힘이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애굽에 있던 그대로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를 다녔냐, 몇 년 다녔냐, 장로냐,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뭐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대로 있는 거죠. 나이만 들고 오래만 됐지 뭐냐, 그대로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 25라는 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계속 붙잡을 필요가 있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죠.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한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응답 25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떠냐면요, 보니까 절대,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냐?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의 현장이었다는 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냐? 도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25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에 거기에 도전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게 있겠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이 안 바뀌겠어. 그렇죠. 절대 불가능.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절대 안 바뀌. 뭐죠? 절대 불가능. 그렇죠.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그냥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의 모습. 거기에 뭐 해야 돼 우리가?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근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근본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근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능력도 믿음으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서론에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냐?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거의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뭐냐? 네피림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흑암의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영향을 주는 삶 속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냐면 계속 과거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그냥 더 정확히 보면 잡혀 있다 그랬어요. 과거에 잡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요. 이거 뭐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뭐죠? 모든 경제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후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러고 있는 동안 후대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고 중직자가 이러고 있는 동안 우리 랩런트는 다 죽어요. 그렇죠? 저는요 어제도 좀 하면서 뭐냐 그래 저 잘못 때문에 뭐냐 사역을 참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뭐냐 참 많이 못 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죄송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하면서 사역하면서 몇 년 동안 했던 가만히 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애도 많아요. 참 안타깝죠. 신앙생활 빠이빠이 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분명히 복음 받은 아이들인데 뭐야 완전히 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로 응답 25를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시작해야 돼요. 세계보고만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뭐냐?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흑암은 못 바꾼다. 그렇죠? 열심히 뛰는데 흑암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여러분에게 오는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저는요 많이 느꼈어요. 저에게 있는 부분 그대로 또 가더라고. 전 좀 충격받았어요. 약간 사실은. 너무 어린데요. 어리다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여러분 애들 보면 귀엽죠. 흑암이 귀엽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못 끊어내면 그대로 가요. 이거는 중야사냐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막 예배 오기 싫죠. 훈련 받기 싫죠. 그렇죠. 막 은혜 받기 싫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왜 안 바꿉니까?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바꾸기 싫으니까 그래요. 예배를 왜 못 옵니까? 못 올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안 오냐. 이번에도 뭐 새 가족 보니까 몇 주 안 오시길래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바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말을 물어보려다가 예. 하나도 안 바쁜데 왜 안 오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죠. 귀찮겠죠. 은혜 받기도 싫고 그냥 뭐 왜 나대로가 편하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뭐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뭐냐? 우리는 결국 여기로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본을 회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 여기서 뭐냐?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보니까 요셉 같은 경우가 뭐냐? 완전 불가능에 도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완전 불가능에 도전하는 근본을 찾아냈는데 그냥 기도를 했다 이게 아니라 기도 25를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시작하니까 요셉이 힘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뭐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껏 죄를 하고 싶은데 헌금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건 간단하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고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데 안 된다.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싶은데 내가 힘이 늘 없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세계복음을 하고 싶은데 늘 아프고 힘이 없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딱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모세가 뭘 했냐? 요게벳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봤다. 남들은 생각도 못한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대가 죽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애굽이다. 여기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본을 뒤진다는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영적인 준비를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영적 준비를 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여러분 흑암이 무너진다 말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너무 신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다 버리래요. 왜? 이게 안 되니까 많은 교회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가정도 어렵대요. 이번에도요, 저희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하다 다른 교회로 옮기시거든요. 그래갖고 뭐 잠깐 좀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여튼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뭐냐.
그 사역하러 가는 교회가 교회가 완전히 다 이렇게 어려워졌다. 교회도 괜찮대. 위치도 좋고 막 건물도 있고 그런데 뭐냐, 교회가 거의 막 박살이 났다. 예. 지금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교회만 어렵습니까?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 다 버리래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보니까 우리의 그게 뭐냐, 신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오면 여러분 답 속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 뭐하냐,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답 속에 뭐죠? 그 답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답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을 보니까 완전 불가능한 위기 가운데 또 도전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잘 아는 부분이니까 완전 불가능의 위기에 도전했다. 그렇죠? 참 맞는 말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없다면 이보다 비참한 것이 없다. 그렇죠?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만희 서울교회에서 신방을 다니는데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은데 신학생이에요. 후배. 근데 막 이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없이 살기 싫겠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구질구질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못 받는 거다. 착각하지 마. 그건 더 구질구질하다. 그렇죠. 막 돈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더 구질구질해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산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는데 점치러 간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는데 응답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아무도 못 살리고 있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뭐가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거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계속 그대로 놔두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배경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인데 이 붙잡혀갖고 계속 그대로 나를 안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뭐 세계방 알죠? 그러니까 나는 안 해. 안 들어가요. 저는 어떤 목사님 그 말하는데 이해되더라고요. 언약은 붙잡는데 언약 속으로 안 들어간대요. 힘들 땐 붙잡죠. 주야 힘들어 죽겠습니다.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뭐냐, 살겠습니다 놓잖아요. 절대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온다니까. 왜? 자기 이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요. 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솔직히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 세계복음만 깜깜한 거예요. 세계복음만 뭐 말씀 전에 유목사님 얘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나는 일도 바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후대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사무엘상 17장 2절로 47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다 숨어버렸잖아요. 내가 죽을까봐 그랬는데 다윗은 뭐냐? 여길 딱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뭘 알았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와 불가능에 그래서 뭐하라? 도전해라. 이제 이건 단순히 용기 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거기 빠져서, 안 그러면 뭐냐? 저와 여러분과 후대가 그 위기 불가능 그 문제에 계속 빠져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데 오바댜는 뭘 선택했냐? 선지자를 살리고 숨기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완전 반대를 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니엘 1장 8절 9절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맞더라고요. 맞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같으면 뭐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출세했네. 맞죠? 우리 아들이 고위공무원이 돼갖고 할렐루야 하면 감사한금 내고 맞죠? 막 간증하고 다니겠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뭐였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우리 같은 뭡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뭐냐? 응답이죠 그게. 아이고 우리가 잘 출세했네 맞죠? 외국가고 잘 나가네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뭐라 했냐? 우상 문화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항상 바꾸라 그랬어요. 그렇죠? 과거를 바꿔야 된다. 왜? 우리가 과거에 잡혀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운명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알게 여러분 모르게 딱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딱 붙잡고 있는 그 틀. 그렇죠. 뺑뺑 돌지만 그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뺑뺑 돌아요. 근데 뭐냐? 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계속 있는데. 그리고 뭐죠? 나를 조용히 죽입니다. 뭐죠? 상처. 잘은 모르겠지만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좀 느껴봤고 현장 가면서 뭘 느꼈냐? 조용히 죽인 게 상처예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가요 젊을 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기억나요. 할머니는 만나면 그 얘기를 계속해요. 또 하고 계속 거기 있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 죽어요. 그게 뭐냐? 상처예요. 나를 조용히 죽이는 상처에서 벗어나라.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실수를 하냐? 이건데요. 우리는 준비는 안 하고 자꾸 여러분 뭐죠?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죠. 맞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근데 뭐냐? 그것에 대한 준비한 나를 바꾸는 작업은 안 해요. 이걸 받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영적 준비를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응답 25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응답 25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답 25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산업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25라 그랬어요. 이게 25다. 왜?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거든요. 그게 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놓고 첫 번째 시작해야 될 게 있다. 그렇죠? 한 말씀만 잘 들으셔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붙잡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는 뭐냐? 최고의 발판인데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라? 결단 25부터 시작해라. 그렇죠? 결단 25.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3년 동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뭡니까? 바꿀 것이 뭐냐? 버릴 것이 뭐냐? 찾을 게 뭐냐? 누릴 게 뭐냐 하겠어요. 그리고요, 이걸 여러분이 자꾸 응답받다 보면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때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잘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그것. 그렇죠? 그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뭐냐? 25를 준비한다. 그렇죠? 왜? 확실한 계획이 딱 나오면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이 정리되는 거죠. 그걸 보면 뭐라죠?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렇죠? 설계라 그랬습니다. 현장이 보인다. 이걸 보면 뭐죠?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또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버님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도 말씀드린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처음 봤대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근데 뭐냐? 비참하게 끝났다. 근데 자기 아버지의 목표가 뭐였냐? 그러잖아요. 나 잘 키우는 거였다. 그런데 자기는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나는 목표를 바꿨다. 세계복음하다. 그렇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복음 깨닫는 순간 그렇죠? 뭐죠?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진짜 목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건요, 최고의 누림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먼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 25. 하나님의 25를 누려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모든 곳에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곳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완전 기도 체질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영적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요,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여러분 뭡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힘들었던 거 별 의미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누려야 될 건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이때부터 뭐가 되죠? 집중이 딱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모든 집중이란 건 뭐예요? 모든 포커스를 이걸로 딱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딱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나려고 하잖아요. 오늘 뭐 5시에 약속했다. 그럼 뭐 하루 모든 스케줄 거기에 맞추잖아요. 아멘? 맞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 뭐 중요한 식사 약속했다. 그럼 뭐 합니까? 뭐 저녁에 원래 했던 거 낮에 한다든지. 맞잖아요. 왜요? 그거에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나의 모든 삶을 기도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 집중. 그렇죠.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변화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미래는 이제 그렇죠. 여러분 이 미래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예를 들자면요 에스겔 47장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냥 그런 막 여러분 막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냥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역지역에 막 플랫폼이 생길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오면 감사하지 않냐? 그러면 확실히 올 것 같으면 감사한 거 아니냐? 안 와도 맞죠? 그렇잖아요. 받을 거니까. 최고예요, 뭐요?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기도할 때 뭡니까? 이제 뭐가 되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나옵니다. 요새 이 말씀 많이 하시죠. 뭐죠? 세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죠?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응답을 계속 그림으로 그려라.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걸 계속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문이 싹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뀔 걸 계속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뭐냐? 고향 파주 김포에다 237 플랫폼을 계속 깔 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그 정신병원 여는데 막 듣기만 해도 기분 좋더라고요. 야, 거기 복음전 열리면 얼마나 감사한 맞죠? 그런 현장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보고 만들어 보냐 더 좋잖아요, 맞죠? 뭐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뭐 합니까, 어떻게? 그렇죠. 완전 불신자 현장. 완전 어둠 속에 있는 그 현장. 그렇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뭐죠? 237 치유 서밋이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서론을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각인되면 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았는가를 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어느 날 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되게 뭐죠? 그래갖고 막 뭐죠? 교회 달력 같은데 뭐 양떼 딱 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풀밭이 없어요. 그 그림 싹 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한 거지 현실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양떼가 먹을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는데요. 그건 되게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목자를 안 따라가면 양이 죽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만약 뭐 영적 문제 있는 양이 목자 안 따라온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건. 그렇게 막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그냥 뭐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생각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맨날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지? 어느 날 그 생각을 했대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우리 같은 거죠. 그리스도 흑암 꺾고. 근데 어떻게 딱 이게 됐냐? 아, 내가 돈을 쓸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리고요, 왜 나는 부족함이 많냐? 내가 구하는 것은 다윗이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구하고 있구나, 나는. 다른 걸 구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절대 이 말씀은 나하고 절대 안 맞습니다. 여러분의 나의 모든 인생은 늘 부족함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나는 부족함이 많. 그렇죠.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답을 쫙 찾아낼 때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했대.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자면 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냥 말씀 들으면 뭐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왜 상관이 없죠? 그렇죠. 요셉이 어느 날 깨달았다 합니다. 요셉이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셉이요. 막 세계방에 꿈을 꿨잖아요. 그래갖고 막 했는데 뭐냐. 형들로부터 쉽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핍박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였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죽였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은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줘. 요셉이 뭘 알았냐. 아, 내가 말이 너무 많구나. 그때부터 요셉은 뭐냐. 말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다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내가 많은 갭이 있을 때는 왜 그런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뭐냐? 이유를 찾을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박힌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뭐가 되죠? 우리가 이제 딱 말씀을 이제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렇죠. 간단한 거 예배를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왜 말씀을 듣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뭐냐? 하나님이요 계약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다 놓고 뭐예요? 계약을 해요. 십계명을 막 계약을 써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 이네 이거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는 시간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계약서의 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죠? 아멘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아멘. 그렇죠. 아멘이 뭐예요?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나의 교회와 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건축이겠죠.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게 있겠죠. 뭡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걸 오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꼭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잘 보면 이게 있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 했냐? 찾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이 세상에서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걸 누리는 거다. 그걸 누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걸 유일성이라고 한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뭘 해라? 이제 도전해라.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매일 발견할 수 있다. 일마다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평생의 답으로 온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세계를 살리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힘을 누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불신앙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셨다. 왜? 여러분은 구원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하시더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죠? 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기도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냐? 영적 준비가 일어나도록.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되게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증인 되셔야 돼요. 증인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요 찬양하고요. 우리 좀 이런 부분을 놓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518장. 예.